하버드 대학 정치학 교수 두 분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는 책을 적었습니다. 이 책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원래 이 책은 미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세계의 민주주의가 2015년부터 지금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고 터키가 그렇고 헝가리가 그렇고 이탈리아도 지금 위험하고 브라질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걸 염려하면서 적은 책입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책을 읽을 때 계속 들게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모든 정치인들, 지도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책은 늘 옆에 두고 1년에 한 번씩은 읽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민주주의를 위태로운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도를 지탱하는 가드레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가드레일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상호관용이고 하나는 자제의 규범입니다. 상호관용이란 뭐냐면 경쟁자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같은 친구요, 같은 시민이요, 같이 나라와 우리 미래를 염려하는 모두가 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호관용. 또 한 가지는 자제의 규범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도적 권리가 있거든요. 그걸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자제하는 거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있지만 자제하는 겁니다. 특별할 때만 법을 동원하는 것. 이게 자제의 규범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은 의회 동의 없이 행정명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존중해서 함부로 남발하지 않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8년의 임기 동안 거부권은 단 2번만 있었습니다.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의회를 존중했다고요. 그래서 의회가 결정한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8년 동안 단 2번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상원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할 때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66년부터 2010년까지 상원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을 한 번도 가로막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와서 공화당은 더 보수 쪽으로 가고 민주당은 더 진보, 이거 미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존경이 사라졌습니다. 경쟁자들을 이기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강경 태도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신중함이 없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법과 법으로 나서는 겁니다. 헌법적 강경 태도입니다. 자, 이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잠재적 독재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과 동맹을 맺는 겁니다. 정당들이요. 이걸 가리켜서 악마의 거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더 세고 더 강한 사람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이 독재자에게 문을 열어준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정당은 이런 사람과 거래를 두고 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당을 이기기 위해서 정당의 정책과 미국을 위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없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거래를 하는 거죠. 걸러내고 멀리해야 될 잠재적 독재자. 이 책은 4가지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되고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민주적 규범에 대한 거부감을 말로 표시하는 사람. 말 잘 들어보시고요. 그 말이 굉장히 민주적 규범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부하고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 사람은 잠재적 독재자가 됩니다. 잠재적 독재자인데 실제적 독재자가 됩니다. 폭력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것, 언론이나 경쟁자들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 경쟁자를 부정하는 것. 그래서 이 책은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지도자들을 다 분석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들이 나중에 하나하나 민주적 제도를 바꾸어서 운동장을 기울게 만들어서 심판을 매수해서 어떻게 됩니까? 독재로 나갔다는 겁니다. 자, 욥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
한 하나님의 배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소중한 사람이요. 다 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와서 적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자제의 규범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요단강 건너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강 건너가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너가지 말라니까 안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호수아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자제의 규범, 서로 절제하고, 이럴 때 이 민주적 제도는, 민주적 가치는 잘 지켜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는 뭘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직분,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과 직분과 그 생명을 어디에 담는가 하면 질그릇에 담습니다. 질그릇은 뭐냐 하면 가장 약하고 가장 싸고 가장 흔하고 가장 부서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우리 같으면 보배를 질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고에 넣어둡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직분을 가장 약한 교회, 가장 평범한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습니다. 보배는요, 질그릇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걸 여성들에게 처음에 알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소식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의 어떤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는 보배 자체가 자신을 보호할 겁니다. 그래서요, 그릇이 상관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싸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십니다.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많은지 정한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정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미디안은요, 적은 바다 모래처럼 많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32,000명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우리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32,000명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IQ가 좋으면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IQ는 너무 높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돈을 벌어서 사업에 성공하면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많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돌려보냅니다. 그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싸워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싸움에 허락하신 이유는 이 전투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 놓여져야 하지만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알려면 홍해라는 벽에 부딪혀 봐야 알거든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보배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한테 담겨지게 됩니까? 6절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이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요, 가다가 거의 다 왔을 때 빛이 비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빛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 빛의 의미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만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요, 어두웠고 방황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빛이 쫙 들어오면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이죠.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우리가 힘든 것이 이게 혼돈이 있을 때 힘들고요, 의미가 없을 때 힘들고요,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힘든 겁니다. 길이 너무 많아도 힘들고요. 길이 하나도 안 보여도 힘들고요. 그 의미가 없을 때는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치면서 아름다운 것으로 다 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빛입니다. 하나님,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이 빛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고 복음이 마음속에 비치는 것보다 더 즐겁고 복된 일은 없다. 지금 대강절 절기입니다. 대강절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치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빛으로 나오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빛과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4가지 고난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좀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같은 원리입니다. 보배가 질그려서 남기는 거나 왜 우리 하나님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가? 이 같은 원리입니다.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4가지 고난이 나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이거는 코나에 몰리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쌓이지 않습니다. 피할 길이 나타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심리적 상태입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절망의 희생양이 내가 되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깨달음이 오고 갑자기 은혜를 발견하고 갑자기 확신이 듭니다. 예레미야가 3장 18, 26절입니다.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낙심이 되었는데 갑자기 중심에 새로운 생각이 막 찾아옵니다. 오히려 소망이 듭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고 그리고 내가 저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이럴 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비추실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겁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추격을 당하고 사냥꾼에게 쫓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냥꾼밖에 없는 거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데 우리 주님은 그때 버리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마지막 내치는 걸 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최후의 한 방을 맞는 겁니다. 이제 그거 한 대면 이제 나는 끝납니다. 그런데요,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1차 전도 여행에서 조그만 동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 이제 사람들의 돌 던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내칩니다. 끌고 가서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됐을 때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장례 치르기 위해서겠죠. 어떻게 됐나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보는 제자들 앞에서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어떤 학자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냥꾼의 총에 맞은 토끼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피 흘린 토끼가 피를 떨어뜨리면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피의 자국을 남기고 가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전도여행의 제일 마지막 더베로 오게 되고요. 더베에서 거꾸로 돌아가면서 제자들을 굳게 하고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의 체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무능력을 체험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변화가 되죠. 10절 11절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인 것을 짊어지는 것을 끝나지 않고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도 매일매일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죽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대가 생기고 확신이 들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12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제 이 구절을 가리켜 사람들은 뜻밖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갑자기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곳에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 열매를 맺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을 가진 자들을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의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정말 은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이 믿음 가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와 함께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려면 내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인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2년 만에 한 번씩 갔던 우리 이덕희 선교사님 감비아 그분이 이제 17년 사역하시고 이제 다 철수를 했습니다. 예,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얼마나 그분도 젊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몸에 건강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그곳에 사역할 수 없어서 그분이 이제 다 철수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여름에 갔을 때가 그 센터의 마지막이고 이제 그분의 사역의 또 마지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격려하고 칭찬해드리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7년 사역하고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선교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에 뭐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요. 거기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성공한 선교사인가 실패한 선교사인가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몸은 다 세잔해서 아픈 것밖에 남은 게 없고 이런 몸을 이끌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나를 맞이하고 환영해 줄 건지 내가 한국 돌아가서 뭘 할 건지 그런데 공항에서 떠나는 날 그 선교사님이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사랑했던 그 가난한 아이들이 공항으로 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걔들은 밥도 못 먹는 애들입니다. 그 자비가 없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공항까지 오고 공항에서 터미널까지 그 먼 길을 걸어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태워주고 또 차 부탁을 해서 타고 왔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야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려 그러냐 거기 집에 가려면 또 돈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에게 미세스리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알아서 잘 갈 거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은혜스러울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두렙돈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생활비 전부를 놓더라 4분의 1 시급의 3분의 1 헌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헌금을 제일 무겁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없는 중에 넣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없고 약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걸 통하여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 좀 겸손해져야 되고 더 자신을 좀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럴 때 주님의 크신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고 믿음의 식구에게는 유익을 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하고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로는 정말 낮고 천한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도록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보배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믿음직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잘 지켜서도 아니고, 이 보배가 우리를 지키고 이 보배가 우리를 빛나게 하고 이 보배가 우리를 더 복되게 바꾸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어떤 일 앞에서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치는 것 같은 그런 버림을 당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사역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권세를 체험해서 우리도 믿음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